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날 때까지 이 작은 한 마디,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많은 분이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짧고 명확한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친한 친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갑자기 자신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나야만 했습니까? 왜 그 친구가 나를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답답해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너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너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너의 인생에서 나가게 하신 것이다. 그 친구가 너의 인생을 떠난 것은 엄청나게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슴을 찢어놓기도 하고, 상상하지는 못했던 일들,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셨고, 재정의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셨고, 나에게 두려울 만한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또 세우신다. 나를 또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우신다, 고난은 당신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을 해야 됐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고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교역도 활발합니다. 돈이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시면 교회가 있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 당시의 도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도시일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더 강력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황제 숭배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 종교라고 여겼습니다.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장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부적으로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내부, 교회 내부에서도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일을 왜 하냐, 우리 일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수를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자, 그렇게 게으르게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니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이 게으르게 일 안 하는 성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로마에서 직장 가지고 돈 벌어먹기 힘든데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바울이 아니면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쓴 가장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편지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일부러 교회라는 말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라는 말을 굳이 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한번 뜯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원어를 뜻을 잘 뜯어보면 밖으로 부르신 사람들,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 아웃, 그래서 칼레오에서 나오는 클레시아에서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 밖으로 끌어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단 한순간도 사람들의 손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너희는 세상의 공격을 당하도록 드러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품 안에 품고 있는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이 엄청나게 오고 너희 힘들지만 그 고난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고난은 너희를 쓰러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하나님 불러 모으신 다음에 곧바로 그냥 천국 올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세상에서 또 다시 살고 있습니까? 왜 다시 고난당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왜 천국으로 당장 안 데려가십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어 주면서 흘려주면서 살게 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에게 받은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올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겁니다. 수많은 고난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절대 염려하지 말라. 모든 고난을 보느냐 그 고난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너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살아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은혜와 평강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 생각하면 무슨 마음에 감동이 오고 평화롭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아니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줘야지 무슨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의 무슨 의미고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에서 끝나지 않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좋은 감정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관계를 평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샬롬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런 모든 노력,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악한 생각합니다.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를 위해 작동하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져서 죄책감에 시달려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너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 힘을 주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 말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로 듣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다시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고, 너희가 지금 너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 때문이었다. 너희가 가진 어떠한 것도 너희를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능력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다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서 힘이 용솟음쳤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고, 이들을 또다시 이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바울의 입술에서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감사가 넘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희의 의무이다. 너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왜 고난 속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것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면 압도당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것이다. 마치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감사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에 압도당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자라나게 하셨고, 성도들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가득한 중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그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켜 주셨다. 너희는 고난을 당해서 너희가 망가지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보고 감사에 압도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인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인생을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분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분들이 있고, 가족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인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보면 하나님, 내 인생이 기적입니다. 그때 몰랐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고난 없었으면 우리 가정 더 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 가셨습니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는데 제가 예전에는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 깊숙이 깨달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었는데 그때 깨닫게 된 좋은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꿈이 있지만 그때 제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 꿈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좋은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굉장히 많은데 말주변도 없어갖고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보다도 이 좋은 목사가 되려면 그것보다도 가슴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 걸핏하면 저도 짜증내고 분노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기적으로 저 혼자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될 때면 나 진짜 좋은 목사 이거 못 될 것 같은데 내가 될 수 있나?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나?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난 틈만 나면 왜 분노하고 왜 나는 틈만 나면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사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안 되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책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알고 너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다. 너 모자란 거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성도들을 볼 때 감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을 정말 있는 힘껏 다 증거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강단에 서 있는 게 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단에 설 때마다 단 한 번도 제가 여기에 당연하게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압도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에 압도되어서 감사해서 제가 있는 것을 다 증거하고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꼭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능력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당장 지옥에 가도 당연한 그런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예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손길을 뻗쳐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하는데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봇으로 움직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받은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인내와 믿음으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인내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 이것이 이제 문법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믿음에서 인내가 나온다.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내가 고난도 인내하게 해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한다.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더욱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를 보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 인내와 믿음을 보니까 내가 다른 교회들의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고. 많은 교회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을 주신 건 맞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계속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격려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해주면서 계속 잘 견디라고, 앞으로도 잘 견디라고. 제가 왜 이러죠? 잘라주세요. 네. 우리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해야 됩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까? 격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잘 버티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 보고 가서 격려해 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분명히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위로보다 더 필요한 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가 무엇입니까? 힘을 주는 겁니다. 더 힘을 주어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끌어주는 것이 격려인 겁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앞으로 더 큰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헤어질 때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격려해 주시고, 성도들이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서로 격려해 주셔야만 됩니다. 당신 정말 큰일 해냈다고, 당신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당신 앞으로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진심 어린 말을 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상대방이 이 말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한마디가 필요했구나. 저 한마디가 있으면 내 이 세상을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데 이 한마디 격려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격려하셔야만 됩니다. 격려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한가운데서 믿음 지킨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진정한 이유, 자랑했던 진정한 이유를 여기에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고난 중에 믿음 지키면서 사랑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랑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 너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증거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여기서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너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다는 증거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성장하며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든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한밤중에 온몸에 힘이 나빠지고 터벅터벅 집에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 이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나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더욱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내 이 모습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감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때가 올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상급을 받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시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어차피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주실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많은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 기뻐하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받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셔야 되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 한 가지가 또 드러나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온갖 손해보고 조롱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 구원받은 거구나, 저 사람 질적으로 나와 다른 거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은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보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도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보이게 되고 내리막길도 보이게 되고 평탄한 길도 가게 됩니다. 마라토너가 오르막길이 왔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르막길이 오면 그냥 지금과 같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인생도 고난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놀랄 필요 없습니다. 마라토너가 언덕을 봤을 때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인생의 언덕을 보면 당연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도구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사랑을 보이실 것이다. 또다시 그냥 그 생각하면서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라토너는 언덕을 왔다고 해서 갑자기 좀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가겠다고 앉아있지 않고 페이스를 갑자기 너무 천천히 느리지도 않고 갑자기 힘을 내서 막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페이스 유지하면서 가면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갑자기 큰 일이 왔다고 두려우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또다시 페이스 유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평범한 도구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마치 나를 짓밟으려는 것처럼 우리 망가지려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고 두렵게 될 겁니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 고난도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이기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당연히 힘드니까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 내 눈물, 내 돈, 내 가정, 나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크게 베푸는 그런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반드시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했습니까? 도구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도구를 여러분을 믿음과 사랑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